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1절에서 그날은 인자의 날 중 하루를 말합니다. 그날은 죄가 소멸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날이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날입니다. 그날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눈 27절과 28절에 나오듯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많은 날들 중 하루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그날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주 양식에서 지붕은 평평한 옥상 형태인데 교제하거나 애곡하거나 초막을 짓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수양하던 장소입니다. 밭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이 이마에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장소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날이 인자의 날들입니다. 인자의 날 중 그 하루가 오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끝이 납니다.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이날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날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서 이날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살림살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날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킬 일이 없습니다.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천사의 강권에 따라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도망할 때 천사가 돌아보지 말 것과 들에 있지 말 것과 산으로 도망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가 도망 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둥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소돔이 멸망할까? 이런 의심이 있던 겁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걸 거기에 다 놓고 왔는데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가 살 길을 알려주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좌로도 우로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났으니 죽은 겁니다. 소돔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장소 주변에는 아직도 소금 기둥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맛을 잃어 쓸모없으니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면 언약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교훈하기 위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의심하거나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곧 언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롯의 아내를 보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이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목숨이 내 것이냐는 말입니다. 내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니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목에 생명이 붙어 있느냐 마느냐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사람이 연명하려면 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 때 내일 아침 눈을 뜰 거라고 확신한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두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한다고 목숨이 부지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목숨을 부지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잃을 것은 그렇게도 보존하려고 애쓰던 목숨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잃는 것은 어떻게든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던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목숨을 위해 취하는 행위 일체를 잃으면 오히려 그것이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잃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부와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수단이 죽음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미끼로 사람을 밀가부르듯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죽음의 권세를 소멸하심으로써 비로소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죽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기에 죽음이 죽으면 죄도 죽습니다. 죄가 죽고 죽음이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애태워 갈망하다가는 그 갈망이 자신의 목숨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히려 그 갈망을 멸망시키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이 살리실 겁니다. 목숨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가지려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고 오히려 목숨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 세간도 아니요 옷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울 수 있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부, 형제, 자매, 부자, 모녀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베개를 베고도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이 합력해서 맷돌 작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의 속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 한 마음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상황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영화 어벤져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타인의 공로로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부 금실이 좋고 둘 중 한 배우자가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함께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몫입니다. 각 개인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충성이 있고 그 위에 충성의 결과로 맺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장소를 중심으로 거론되다 보니 이제는 제자들의 관심이 언제냐라는 시간에서 어디냐라는 장소로 바뀝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참담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희생제물로 온 일이 얼마나 필연적인지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신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관한 것도 아니요 인자의 날에 나타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 이루실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죽음 뒤에 주어질 그들의 본분과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시고자 하신 말씀 중 욥기 39장 30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짐작조차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냐고? 어디냐고? 지금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다. 너희 위에 독수리가 보이느냐 아니면 천사가 보이느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산 사람이 보이질 않는구나. 나도 모르고 내 말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살아있다고 할 것이냐.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겠으나 너희 위에 지금 해를 가릴 만큼 독수리 떼가 날고 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 어디에 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이미 모든 날이 인자의 날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